오늘은 호세아 말씀 전체를 보겠는데요. 그중에 11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1장을 이제 읽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이 메시지는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입니다. 27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의 일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많이 섬기냐면 바알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구분하자면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애굽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광야 길을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체에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가나안을 보고 이제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미 정착민들 있는 그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착민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 이제 바알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번영 그다음에 부요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렇게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으로 전환하는 중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꼭 필요한 신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바알 신을 섬겼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제 부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 심리가 같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떼버릴 수가 없는 거지. 계속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배경이에요. 예, 그런 배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호세아가 지금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진 이후에 분열되고 나서 한 200년이 이제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때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실제로 정치적인 능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윗이 차지했던 그 모든 반경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번영했습니다. 요때부터 활동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로보암 말기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또 쿠데타를 당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망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40년 이제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망하기까지 한 30년 사역을 했다. 어떤 분들은 25년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어려울 때가 아니라 여로보암 이세 항상 엄청나게 이제 번영했지만 사실은 이미 이제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그런 무너짐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까지를 이제 쭉 그런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하나님께서 오세아를 부르셔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엄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3명 낳게 되는데 그럼에도 나가서 이제 바람을 피고 정부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와 살고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오세아 보고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호세아에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해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녹아져 있는 것이 요 이제 호세아서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제 그것 자체적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부분에 어떤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이제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얘기를 쭉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역사를 얘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무조건 사랑해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냥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실상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추악하게 좀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 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바알을 얼마나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정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알이 상징하는 그 부요와 번영, 다른 말로 그 물질적인 그 세계에 완전히 젖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실은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에 적지 않은 분량의 역사서가 그걸 얘기하고 특별히 선지서가 적지 않게끔 바알에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거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물질의 부요와 번영에 모든 포커스가 놓여져 있는 걸 봅니다. 이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말은 이번 하나님이고 이번 세계복음하고 이번 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번영과 어떤 그 부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만 바꾼 것이죠. 바알 숨기던 그 정신 같은 그런 정신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서 전반이 사실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 바알이 딴 게 아닌 거, 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또 타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이제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를 따로 빼잖아요. 따로 빼니까 11지파가 됩니다. 예,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 몫을 주면서 이제 아들 둘이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죠.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12지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1번째 아들의 둘째, 이게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 즉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할 때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막 아이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막 걸음 걸으려고 하는 많이 힘이 드냔 말이에요. 제대로 잠 못 자고. 이게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 세범이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세범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 낳은 기쁨이 크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은 잘 못 잘 겁니다. 이게 아이가 이제 낳는 순간부터 1분을 아이 눈 떼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뭐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애 혼자 넣고 갓난쟁이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1분을 눈을 떼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이제 기기 시작하면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오만 데 가서 이제 쪼 먹고 찔러보고 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봅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키울 때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낳아보지 않으면 키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습니다. 그냥 끌어안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안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고치려고 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하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멍에를 다 벗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님이 너무 얼마나 아프냐는 얘기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노출되거나 또 자녀가 먼저 노출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미 20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40만 명씩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든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특별히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이제 노출됐을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가지는 그 심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자녀가 겪는 고통에 뭐 곱하기 100배가 되겠습니까? 10,000배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정은 참 쓰잘데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시종일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랑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을 알 수 있는 도구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분의 말씀이면 이게 그분의 마음이고 이게 그분의 중심입니다. 예. 이대로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사랑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에는 이런 일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전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참으로 호세아는요 이런 거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리고 기회를 계속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놓여 있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그 사실을 둘 다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갈 이제 부분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는 그 이제 여튼 큰 여튼 사업하시는 그 돕고 계시는 그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계속하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 책도 주시고 해서 책도 보고 그다음에 사이트도 좀 들어가 보고 그 회장님의 좀 중심도 보고 하면서 야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많은 도전들을 제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 귀중하게 또 쓰임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또 우리 아침에 마라나타 마케팅 모임 하는데 그분이 또 참여하셔서 이제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감동이 된다면서. 전 세계 제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같이 인도받는 걸 보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제 안 일어났으면 좋을 만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예. 지금 처처에 뭐 이렇게 내전뿐만 아니라 나라별 전쟁, 지금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 뭐 이렇게 무력 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데 누가 덜 위험하냐 이 기준으로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뭐 어떤 당을 떠나서 그게 안타깝잖아요. 정말 누구든지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앞에 놓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고 지지해야 되는데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이라고 그 다 잘못을 숨겨주고 어떻게 정치인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금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타락들 또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혼전에 뭐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그냥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요. 공성애까지 이제 너무 들고 나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는 광고도 그냥 동성애 광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난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 식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 세계 배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좀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그런 일련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조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때 주일날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정말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뭘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도 키워드는 결국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연재해나 일어난 현상들은 그냥 징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 요소요소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이제 그런 준비된 자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혼자 외치는 그런 구호였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이제 처음에 강사국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간에 길을 이렇게 그냥 나갔던 수많은 분들도 결국 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동역하던 목사가 있었어요. 형님 하면서 쫓아다니던 분이 계세요. 좀 오래 다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대구 출신의 목사님. 형님 하면서 이 친구가 쿠바 딱 가서 쿠바까지 따라갔어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다. 형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다. 언젠가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는 저는 안 믿으십니다. 그래놓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양심적이에요. 양심적.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열심히 하다가 저희하고 또 이제 이렇게 길을 벗어나면서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은 내가 그때 잘못했다. 잘못 메시지했다. 당세복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길을 걸어가다가 뭐 장로님들도 나가시고 여타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가 모든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저의 실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딴 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겁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이죠. 정말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달려간다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일 수도 절대로 다른 데 돌아보지 않을 것인데 그 믿음이 결국 없는 것이죠. 사실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 100개국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보시면 어떤 굳이 표현하자면 단계라고 할까요?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우리나라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중심 가진 분들이 한번 딱 들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쭉 확산되기 시작을 하더니 이번 4개년을 통해서는 또 경제 쪽으로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여시더라고요. CBMC도 마찬가지고 CBMC 회장님이 너무 깊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좀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고 또 같이 오셨던 이제 뭐 1,5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기업도 이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에게 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냥 세 가지 왔을 때 매춘 물론 전략적으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몰려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정말 모인 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 복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걸 위해서 오직 성경 그대로의 전도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것들, 그걸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조건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이런 섬김들,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면서 이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 정도. 이제 이 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놀래요. 저분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째 자꾸 들어오시지 싶을 정도로 계속 들어와요. 계속. 계속 와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이라고 또 문자 보내. 그냥 자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존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름 얼마나 이제 이렇게 대단합니까? 전문 사진사가 따라붙고 전문 기자가 따라붙을 정도의 목회자면 나름 어느 정도 부분에 그 분야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작은 교회 하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이게 딴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문 여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욱 이 복음 전하는데 더욱 우리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때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고 얘기할 때 오늘 호세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셔야 돼요. 매를 드셔야 됩니다. 곧 매를 드실 거라고 한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아는 어느 정도 썩었는 줄 알고 이제 드디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매를 드셔야 된다는 것까지 아는 그 중간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타는 거예요. 얘가 타는 거지. 그래서 계속 회개를 외칩니다. 돌아올 것을 외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네가 전해라고 얘기할 때 전하는 방법이 뭐냐? 저 고매라고 결혼할. 그래 그것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원래 성질이 좋아서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부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렇게 그 고매를 결혼하고 원래 음란한 여인인데 결혼하고 올해 새까지 나왔는데도 또 바람을 피고 근데 정부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돈 주면서 또 데리고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자기를 노출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분노하시고 곧 징계하실 건데 곧 채찍을 드실 건데 이 아수르에 곧 망하게 될 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응답을 받아서 남들 위해 높이 서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성경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또 한 100여 명 이상 오셨어요. 귀중하죠. 그 안에 어떤 다니엘 기도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이세요. 국장님이신데 이분 성경의 복음급 방에 글을 매번 올리시는 분이세요. 그 글의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원래 글을 쓰시는 분인가 뭐 이런 분이. 이분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다니엘 기도에 제가 추천할 테니까 강사로 쓰시려. 제가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알려지는 것보다 안 알려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 알려지고 세계복음화가 더 잘 되는 것이 그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려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유명해지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진짜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뭐 100만 뷰, 1000만 뷰를 뭐 보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 제가 최근에 목사님 얘기해도 되나? 산머시기 교회 전머시기 목사님 있잖아요. 한때 이제 뭐 아무튼 아시죠? 예, 책도 많이 내고 메시지 많이 했던 약간 이제 눈이 약간 예, 요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설교를 제가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그냥 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메시지를 다 들은 것도 아니고 한 5분 들었는데 힘이 쫙 빠져 계세요. 예전 같으면요, 그분의 설교 한 편 올라오면 엄청나게 들었을 건데 지금 조회수도 얼마 안 돼요. 예. 그 완전 뭐 무너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본인이 실수 뭐 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남들에게 알려지나 안 알려지냐. 영향력이나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끝내자는 건데 우리 세대의 세계. 그러면 이제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많은 사인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할 때 이거 호세아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기 자녀를 징계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에 분노하셔야 되는데 이제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지만 본인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물 마를 날이 없이 계속 메시지 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이게 알아. 이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이렇게 대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조그만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통칭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내가 그냥 그렇게 멸망하게 두겠느냐 그 얘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분명히 징계는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식들을 위해서. 잘못한 걸 계속 알 때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심각한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치하는 거죠. 방치. 잘못된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제인가요?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윤희를 데리러 갔다가 11시에 윤희를 데려오고 3시에 현희를 데리고 가야 돼서 중간에 시간이 나서 윤희가 배고프다 그래서 짜장면 집에 데려갔는데 그 짜장면 집에 한 열 몇 명의 손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쯤 됐나. 살이 몽롱하게 찐 애가 핸드폰 크게 틀어놓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할머니도 있는데 다
하루 옆에 따닥따닥 전부 앉아 있는데 눈치를 줘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욱하게 해가지고 한 소리 하다가 참 그 할머니도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애도 제가 정신이 없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큰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좀 얘기를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끝까지. 짜장면 얼마나 잘 먹는지 또. 하여튼 쳐다보는데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저건 내 새끼였으면 죽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들이 크면 나중에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될 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생 부모 속에 대못 박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손 쓰는데도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 이 징계를 허락할 때 그냥 징계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때린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잃게 되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저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타락 가운데 계속 주님을 멀리 가게 그런 상태에 그만둘 수가 없죠. 또 종국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징계를 가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예요. 호세아 11장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데 끝끝내 반역하는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찍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 11장입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끝끝내 찢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매는 들어야 돼요. 이분이 오늘 읽었던 호세아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 종국에는 이제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징계를 주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나라에 꽤 영향을 끼치는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어릴 때 얘기하더라. 언나가니까 엄마가 와서 조심하게 체벌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막 슬픈데 엄마가 이제 다른 방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뭐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지 잠시 깼는데 엄마가 그 방에서 울고 있는 걸 들은 겁니다. 애를 때려놓고 엄마는 잠 못 자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애가 엄마가 그냥 감정적으로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셨고 이게 이제 어릴 때 철이 든 거예요. 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영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우리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오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느 때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이 다 징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일정의 부분에 징계적인 요소가 없냐? 있을 수 있다. 지금 특별히 어려움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단련의 어떤 때일 수도 있지만 징계의 때일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 징계의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이 허락하신 사랑, 그분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깨닫는 우리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 호세아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갈기갈기 찢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복음 전에서 저들을 돌이키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러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전 세상을 향하여 복음밖에 없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이제 정말 힘을 다해요. 이제 혹여 그 길을 걷는 중에 수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 말을 안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서 불분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 저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에 우리 장애인들 대상으로, 장애인 사역자들 대상으로 이제 이 사경회를 잠시 할 건데요. 제 마음 자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경회 할 때나, 어떤 분들은 그냥 일어날 수도 없는 분들, 사지마비돼 가지고 손 하나 겨우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 듣겠다고, 자기와 똑같은 이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겠다고, 훈련받겠다고 참여하는 그거든요. 이게 조금, 야, 우리 이렇게 사역했어, 이렇게 얘기도 못할까. 그냥 이 성경 가지고만 전달해야 되겠다 싶은데, 마음에 참 하나님 한편으로는 기뻐하시겠다.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병중에 있지만 우리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살려내는 귀중한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 좀 남다른 그런 묵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우리에게만큼 많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만큼 세계에서 본 교회가 있는가 싶을 정도 너무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 길이 옳은가 아닌가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옳은 줄 알지만 내 올인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저 얕은 물가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풍덩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성욱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얕은 물가에 있지 마시고 힘이 뛰어들어서, 또 우리가 아니까 남들은 모르니까의 수준으로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내용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되, 혹여 정말 말도 안 되는 호세아 같은 어려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각오하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지금 타락 가운데 멸망에 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기 이제 한강 다리 같아요. 한강 다리는 보통 이제 사람이 걷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제 한 6살 되는 아이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왜 걸어갈까? 유심하게 보면서 길을 천천히 속도를 늦춘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애를 벌떡 안는 겁니다. 무거워가지고 한번 놓쳤어. 두 번째 안아가지고 이제 애를 안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다리 하나 딱 올리는 그 타임.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문을 열고 50대, 60대 되는 문을 열고 팍팍 뛰어가지고 아줌마를 낚아채는 그런 영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영상이에요. 사실 누구라도 그런 버스 기사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자살하려고 애 안고 뛰어드는 거 보면서 이게 사진 찍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뛰어들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올인하지 못한 게 딴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사실일까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한 것을 정말 자각하게 하시고 호세아가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방탕하구나,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애타는 마음으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했던 호세아 같은 심정으로 우리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